우리는 교회 절기로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라틴어 adventus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는데요. 오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강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의 주제는 기다림과 준비예요. 누군가를 혹은 어떤 때를 여러분 간절하게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다림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 난 무엇을 기다렸나 그런 생각하다가 옛날에 주말에 혹은 명절 때 보았던 한국에서 중국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중국 영화 옛날에 봤던 거 대부분 스토리 라인은 비슷해요. 복수극이죠.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혹은 괴롭힘을 당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내가 꼭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말 거야 이런 다짐을 해요. 그런데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게 분을 가지고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 무림의 은둔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고수를 알아보고 그에게 나를 스승님 거두어 주십시오. 스승님의 무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날부터 이 사부가 시키는 일은 뭐죠? 무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저기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채우도록 하여라. 그러면은 물지개를 치고 그 먼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습니다. 근데 항아리에 보니까 밑에 독에 빠져 있어요. 그게 물을 부어도 계속 물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내가 여기 물 길러 왔어. 내가 무술 배우러 왔지. 그런 원망도 들고 불평도 들어요. 그러면 사부님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야 그러면 물지개 치고 외발로 한번 서봐라. 그럼 이제 외발로 이렇게 물지개 치고 쓰는 거예요. 야, 물 흘리지 마. 팍 때리면 알겠습니다. 물 안 흘리고 지나가죠. 자,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이 아이의 마음, 청년의 마음에는 내가 견뎌내느냐, 버텨내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만 포기하고 떠나느냐, 이런 마음의 갈림길에 늘 서게 되죠. 잘 견뎌내면 여러분 어때요? 그때 이제 무술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 무림의 이 사부가 이 아이에게, 제자에게 보기를 원했던 것은 이 아이가, 이 제자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어떻게 보내느냐, 무술을 가르칠 만한 녀석인가, 아니면 그냥 재풀에 꺾여서 포기하고 도망갈 녀석인가, 이거 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부는 이 아이가 그래 할만하다 싶으면 무술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아무리 천하제일의 무술이라 할지라도 이런 뭐가 없으면요, 기초 체력이 없으면 그 무공이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는 일을 통해서 체력을 키우고요. 또 여러분 취권이라고 아세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헉술해 보이는데 굉장한 무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몸에 밸런스가 없으면 뭐예요? 이게 그냥 술 취한 사람의 술주정뱅이의 동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 서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밸런스를 키워주고요. 자, 맞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그런 맷집과 끈기를 기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체력을 다지고 버텨내면서 무공을 익혀나가면 드디어 때가 와요. 몸에 익어요. 그러면 스승님이 제자를 불러다가 자, 다 되었다. 이제 하산해라 하면은 제자가 이제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뭐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나만 처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뛰어가고 날아가고 그렇게 빨리 가는데 나만 걸어가고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가? 이런 초조함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러면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400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모세는 자기 손으로 뭔가 이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또 40년을 이름 없는 목자로 보냅니다. 80세가 되어서야 그를 하나님 부르시고 보내시네요. 또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광야에서 왜 40년을 보내게 하셨을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보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온 땅을 샅샅이 살펴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시편 53편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보십니다.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은 지각이 있는 사람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셔요. 이걸 두고 성경에서는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을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을 해요. faith, 믿음이 full, 가득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 신실하다 하면은 한결같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가득해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 하죠? 갈대와 같다고 해요. 자주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려요. 아무래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걷는 길이 거칠고 험하고 좁으면 아무래도 그 길 걷는 사람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경쟁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마음이 좁아지고 그렇게 험난해집니다. 반면에 넓은 그런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좀 넓고 포근할 때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 시간이 더디게 지나가면 때로 우리 마음은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이 시간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잘못 봐요. 그래서 지금 그때가 아직 아닌데도 때가 되었어. 지금이 그때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판단 착오가 일어납니다. 또 기회가 왔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찾아올까? 놓치면 안 되지.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힘과 내 손 가지고 일을 해결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랬어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여드레를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이레를 기다려라. 내가 올 테니 기다려라. 그 제사 드리고 함께 전쟁하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해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만 가져와라. 제사 내가 드려야겠다. 그리고 제사를 금방 드려버립니다. 이 사무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나님 명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명단 따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양이 울고 소가 울어요. 아각을 살려뒀고 아각의 양과 소 중에서 기름지고 가치 있고 좋아 보이는 건 다 남겨놨어요. 가치 없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그쳐 묻죠. 아니, 하나님 명령 듣지 않고 왜 이렇게 남겨두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는 게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주위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단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 있기에 그들의 말을 두려워 청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요, 그의 성격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성격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풀하지 못했어요. faithfulness가 없었고요. 그 두려움은 여러분 어때요? 내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뭐 하고 싶어요? 자꾸 깎아내리고 제거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하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고 싶어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을 쫓고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10대 중반에 한 15살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것은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왕이 되어요. 그 한 15년 세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사울이 쫓고 찾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숨고 그렇게 쫓기며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두어 번 찾아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회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쫓던 이 사울이 배가 싹 아파요. 안 되겠다. 야, 뒤를 좀 봐야겠다. 근데 왕이 채통이 있지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동굴이 있으니까 동굴 들어가서 하십시오.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잖아요.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한 칼에 베어버리십시오. 때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내가 내 손으로 끝내지 않겠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슬그머니 다가가지고 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마음에 찔렸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 자, 이처럼 다윗은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다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게 정말 둘도 없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안에 있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다윗에게 이 사울을 없애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얼마든지 그의 손으로 제거하고 상황을 일찍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가 얻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위를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쟁이 되고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제거하고 없애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인생의 목표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는 어떤 왕이 되느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싸움을 빨리
끝내고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든, 그리고 얼마나 외롭게 쫓기고 고생을 하든 그 과정에서 내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역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그 일을 해치우고 끝내는 것이, 거창하게 마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하나님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죠?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도 다윗에게서도 그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느냐, 그걸 보기를 원하셨고요. 사울은 왕위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고, 다윗은 어떤 왕이 되느냐,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저는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지금 앞부분을 다 얘기한 거였어요. 자,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라, 이 말은요, 올바르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내가 물들게 되고, 그게 당연한 듯이 그렇게 흘러가며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왕이라고 얘기해요? 누구 보고 왕이라고 얘기하죠? 소비자가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 비즈니스에서 친절과 서비스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소비자처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주일이면 여기저기 교회 쇼핑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교회는 어떻게 하든 고객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천예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는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셨으니 너의 인신은 나의 것이다, 내 맘대로 해라, 나에게 복종해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자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내가 소비자 노릇하면서 고객은 왕이잖아,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기보다는 뭐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찰스 스탠리는 기도는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한때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찰스 스탠리의 얘기입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진 예를 썼어요. 바늘 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찬물을 가지고 냉수를 갖다 붓기도 하고, 근데 여러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시작하면 10분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꾸벅꾸벅 잠이 들고 병든 닭처럼 그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1년간 씨름하며 고통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자꾸 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다른 일에 더 분주하고 바쁜 자가 되게 합니다. 사단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서 갖가지 교묘한 수단을 사용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이제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요, 이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은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왕으로서 우리 고백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 신앙은 수직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뭐 이렇게 요약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오늘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9절 말씀에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대접하고 나서 나는 이만큼 대접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만큼 안 돌려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10절 말씀에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하는 모습이 내가 누구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교회, 그 몸의 지체인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원망 없이 대접하십시오. 서로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지내세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비자 노릇하고 왕 행세하면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누구를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왕이니까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고 세상과 이웃을 향해 섬깁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섬기는 모습,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두고 5장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서로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절, 6절 두 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두 절 말씀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준비하신다고 시편 10편 17절 말씀 가운데 말씀해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준비하신다고요? 누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그의 소원을 주님이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언행은 여러분 어떻게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섬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사실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에 만사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장 7절 말씀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심으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염려가 되십니까? 근심이 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참 견디기 어렵다, 이런 마음도 드시죠?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우리 2020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인가. 우리 이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종교 마켓의 소비자다, 이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종이다, 이런 마음 갖고 우리 이런 마음을 새기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면 주님은요, 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때에, 우리 5장 5절과 6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의 때에 우리 웨슬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이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지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겸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여 예물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 위에서 사용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데 또 주의 사역자들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불편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